이 영혼과 자의식은 아프락삭스의 한 몸입니다. 나타날 때는 뻗어나가냐 끌어당기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 때문에 그 작용은 서로 다르나 어딘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 자의식은 끌어오는 에너지에 의해 작용하고 영혼은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통해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은 의식이 없지만 의식이 있는 자의식이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를 내면 화가 되고 화를 불러들여오고, 자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걱정을 하면은 영혼은 걱정을 불러들여온다는 얘기예요. 아, 얘는 걱정을 좋아하는구나, 아주 걱정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또 걱정거리를 자꾸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은 노래 듣고 있죠. 걱정 안 해요. 자의식이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고, 영혼은 이렇게 각인된 내용을 우주에 내보내 그와 같은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싫어해도 끌어와요, 영혼이. 그게 영혼이 할 일이니까. 이렇게 영혼에 각인된 내용을 우주로부터 끌어오는 현상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갈머리는 자의식이 생각해서 자의식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못 사는 사람을 월급 올려주면 잘 되겠지, 이게 갈머리예요. 근데 올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올머리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없지만 올머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 것을 그려놓으면은, 원하는 것을 강하게 영혼에다 집어넣으면은 영혼이 그것을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이런 걸 올머리라고 합니다. 이 올머리는 사실 상당히 힘든 거죠. 올머리는 원하는 결과를 세상에 끌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걸 원하면 잘 살게 될 수 있는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이 하는 것은 잘 살겠다고 시작은 그렇게 했으나 결과가 딴판이 나오는데, 올머리는 그렇게 잘 되길 원하면 잘 되길 원하는 것을 불러들여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올머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영혼에 각인시키면 영혼은 그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현실에 창조하는 것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잘 된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올머리가 창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결코 어디 가서 뭐 잘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의식이 자꾸 생각하여 최종 결과를 머릿속에 그리면 영혼은 그것을 현실에 실현시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화를 내면은, 화를 내는 것은 얼른 그건 각인이 돼요. 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걱정거리겠으니까 고민한다고 생각하지만,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럼 영혼은 또 그걸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은 날마다 걱정스러워서 얼굴이 이제 쭈글쭈글해집니다. 근데 자의식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까지 잘 해왔던 거예요. 사이파워를 잘 해왔는데 고민, 걱정 사이파워를 해온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의식이 생각해서 원하는 최종 결과를 머릿속에 그리면 영혼은 그것을 현실에 실현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영혼이 그것을 불러들여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혼과 자의식을 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영혼을 통해 현실에 만들어야 하는데 자신을 위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자의식만 걱정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걱정이 또 영혼에 각인되고, 각인된 걱정은 영혼을 통해 우주에 퍼져나가 그와 같은 현실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거리를 쓰면 또 걱정거리를 끌고 또 걱정거리를 끌고 건데, 똑같은 걱정이 아니라 다 걱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것은, 이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다, 고생이다 라고 하면서 염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영혼을 쓰는 법을 모르고 그냥 자의식만 자꾸 생각하면 끝내는 여러분들이 갈 곳은 염세주의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은 생각할 수 있는 의식작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식작용이 영혼이 아니었으면 자의식이지만 영혼이 의식작용을 하면 아주 좋죠. 근데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말이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몸이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몸이 같은 행동을 계속해,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어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합니다. 춤 잘 추는 사람 자꾸 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추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자꾸 운동을 해. 똑같은 거 자꾸 해. 반복해서. 그럼 나중에 보면 저절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바로 영혼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행동은 전부 다 행동을 통해서 각인시키면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행동이 하는 방법이에요. 행동을 계속하면 영혼에 각인돼서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또 자의식이 같은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이 영혼에 각인되어 그 생각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원하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걱정만 해, 자꾸. 그러니까 자꾸 걱정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다 이렇게 성공한다, 잘 살아야지, 그건 말은 하지만 그걸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잘 산다 그래서 꼭 돈이 결코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빚쟁이들이 엄청 많아요. 예. 대기업이 됐든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그냥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혼의 작용을 잘 몰라 지금까지 걱정이나 고민을 영혼에 각인시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혼을 움직일 줄 몰라 자신을 걱정한 것입니다. 영혼이 움직이면 그냥 쉽게 해결하는데 이 해결사가 잠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그와 같은 걱정거리나 또 고민을 또다시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이파워를 가르치는데 사이파워는 안 배우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걱정 사이파워를 해왔던 것입니다. 걱정 사이파워는 쉽죠. 하고 싶진 않지만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걱정이나 염려가 떠오르면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걱정거리를 어떻게 없애느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손털기로 지워버리십시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걸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면 영혼에 각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이라는 것 안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석가모니도 이걸 못했어요. 번뇌무진 소원단이라고 말만 했어요. 말하다가 안 없어져요. 손털기로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털어버려요. 생각날 털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그 생각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거 생각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거리는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면 여러분들이 걱정이 안 와요. 이제부터는. 그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손털기는 부처님보다 위대한 것이 손털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혼에 각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각인되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자꾸 생각하십시오. 원하는 결과 자꾸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생각하여 점점 더 또렷하게 그것이 실체화가 되면 그것은 영혼에 각인이 되어 현실에 그것을 불러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생각해서 실체화가 되면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 불러들입니다. 우린 날개가 없어요. 인간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누군가가 날겠다고 자꾸 생각하고 해서 결국 그 친구는 지구를 타고 올라갔어요. 오늘날은 비행기가 생겼고 이젠 무슨 초음속 비행기도 생기고 별의별 비행기, 새보다 더 빨리 다녀요. 지금은 새 부럽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이 영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자의식은 끌어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병이 되거나 걱정을 만들지만 영혼은 뻗어나가는 우주심이기 때문에 우주 전역에 널리 퍼져나갑니다. 우주에는 기본적으로 이 떨리는 파동이 있는데 우주는 입자가 끌어오는 에너지가 뭉쳐놓으면 입자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이 끌어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퍼져나가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떨리고 있어요. 그 떨리는 것을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옛날 사람들은 우주가 떨리는 걸 오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음과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오음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 마음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 떨리는 파장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파장을 락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이 우주에 기본적으로 떨리는 파동은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와 매우 흡사해요. 우리는 그것을 이 우주의 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통해서 살게 되면 그때 영혼의 파장은 이 락의 원칙과 공명을 일으켜, 우주 자체의 락의 파장하고 공명을 일으켜. 그렇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락의 파장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즐거운 파장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즐거울 때 파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즐겁고 또 건강하게 밝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삶은 즐겁고 가난한 사람의 삶은 우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즐겁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영혼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우주 자체의 락의 파장과 공명을 일으켜서 우주가 즐겁듯이 그 사람도 즐겁게 사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흔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만 돈을 생각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건 표현. 근데 돈을 생각하면 돈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의식이 돈을 생각하면 그것은 영혼에 각인은 돼요. 돈 하면 돈이 각인이 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돈이 있는데 왜 실체가 아니라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끼리의 약속일 뿐 현실에 존재하는 실존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내 금덩어리하고 너의 그 오디오하고 바꾸자. 그래서 물물 교환을 했는데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로 대용하자라고 했던 이 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약속한 약속해서 그 사용하는 그 수단일 뿐인 거지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은 지폐도 있고 또 동전도 있고 또 수표도 있지만 이것은 우주에 실존하는 물체가 아니라 인간끼리 약속한 물물 교환용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예. 때문에 이북 저 김정린의 패거리들이 찍어내는 저 돈은 저 이북에서는 쓰여지겠죠. 근데 이북에서도 잘 안 쓰여진대요. 거기다 돈도 아니에요. 저건 이북에서도 달러로 줄여요. 그렇게 그냥 미제를 타파하자면서 지네도 달러 쓰고 있어요. 그 저 돈을 여러분들이 여기 가져왔다. 그럼 그거 뭐예요? 돈 가져왔다. 그럼 뭐예요 그게? 휴지예요, 휴지. 예. 휴지거나 아니면 그냥 기념품 정도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이파오가 진짜 어디 가서 저 이북 돈을 가져왔어. 그럼 뭐예요 그게? 돈 가져온 거예요? 휴지 가져온 거예요 그게. 아셨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이파오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때문에 영혼에 돈을 각인시키면 영혼은 그것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부자가 되는 것을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사이파워를 할 때는 이렇게 돈을 각인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형상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아셨죠? 자동차. 그럼 나는 뭐 모델 넘버 뭐 어떤 차, 뭐 색깔은 뭐 빨강, 뭐 노랑 됐든지 뭐 파랑이 됐든지 이걸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돈을 생각하면 차가 안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할 때는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형상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또 주택, 자동차 같은 그 원하는 형상을 자꾸 생각하여 그것을 영혼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각인시키면 월급을 모아서 착실하게 저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은 돈은 나중에 값어치가 떨어져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 돈을 많이 벌어오면 못 쓴다 이거예요. 코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이 연예인들이 그 노래를 불러서 돈을 모아놓으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가수에서 뭐 돈 모아놓으면 또 그걸 갖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뭐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시작하면 결국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결국은 빚을 지고 또 빚을 진 다음에는 계속해서 밤마다 밤무대에 나가서 노래 불러가지고 결국 또 노래에서 그 빚을 갚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우리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생각하지 말고 집이나 건물 또 보석 같은 재산을 생각하여 현실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 과일 농사를 하는 사람은 넓고 풍요한 농장을 갖길 그리고 또 좋은 집과 자동차 등을 원하는 것을 계속 즐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걱정거리 대신 그것을 여러분의 현실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또 혹시 자기 염려가 심해 자기가 자기 걱정을 심하게 하면 병이 됩니다. 그 염려하는 마음이 병을 일으켰다면 그때는 병을 고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이 병 걸리면 나 이 병을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병 없어져라 병 없어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못 들어줘요. 결국 사이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병을 고친다는 생각하지 말고 힘차게 운동하는 모습이나 또 즐겁게 여행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사이파워가 그것을 현실에 불러와 사실이 됩니다. 근데 병을 없애야지 병을 없애야지 하고서 병 없어져라 하면서 병을 생각하면 영혼은 없어져라 이런 건 영혼은 못 알아들어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고 각인되기를 뭐가 각인되냐면 병이 각인돼서 결국은 그 병이 점점 더 크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암이 없어져라 그러면 암 그러면은 얘는 암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영혼이 암을 점점 더 퍼지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걸린 자신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 병이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은 즐거운 마음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자신을 생각하며 또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루에 2시간 정도 맨발로 맨 땅을 밟아주면 병은 어느새 깜짝같이 사라지고 감기조차 안 걸리는 튼튼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맨발로 맨 땅을 밟는 건강법을 맨땅요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지금 많이 퍼뜨리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왜 맨발로 무슨 밟는데 그게 무슨 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의 자의식은 모르기 때문에. 이 맨땅요법은 땀이 좀 날 정도로 빨리 조금 걸어야 돼요. 너무 빨리 걸어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빨리 걸어야 돼요. 그럼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걷다 보면은 그것은 운동도 되고 또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바닥에 있는 모든 경혈을 자극시켜서 온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암과 같은 병이 없어지는 이유는 암도 없을 수 있어요.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 땅 속에는 음이온인 자연전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자연전자가 우리 몸에 유입되어 병을 일으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거의 모든 병은 활성산소가 범인이에요. 그것은 땅속에 있는 자연전자가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오면 활성산소는 없어져요. 오줌이 되어버립니다. 물로. 그래서 맨땅요법은 우리 몸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병 또한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영혼의 에너지를 통해 해소하면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나면은 병명하고 거의 관계없어요. 뭐 부러진 병 같은 건 빼놓고는 거의 병이 나면 맨발로 맨 땅을 밟으십시오. 돈보다는 원하는 실체를 그리며 또 들어오는 돈을 저축하면 꿈은 하나씩 실현될 것입니다. 물론 돈이란 우주에 실존하는 실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소중하게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쓰면 여러분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은 하지만은 돈이 실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돈을 아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아끼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체를 다 아끼는 거예요. 돈을 막 함부로 쓰면은 여러분들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급을 받거나 비록 월급쟁이라고 하면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의 70%는 저축을 하고 나머지 30% 선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우주는 7대3이라는 비율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는 파동의 세계가 70%고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가 30%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건 5%입니다. 어쨌든 영혼은 7대3이라고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7대3의 비율을
우주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 7대3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황금률을 지켜 영원히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황금률을 지킨다면 그때 여러분의 부는 우주처럼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걸 걱정하지 마시고 7대3만 계속 유지하면 돼요. 예, 황금률은 곧 부의 지킴이입니다. 처음에는 번 돈의 30%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처음에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 30% 안에서 쓰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럴 땐 좀 더 써도 상관없죠. 예. 그러나 황금률을 잊지 말고 최대한 70% 선에 가깝도록 저축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저축을 하면은 돈은 차츰차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저축한 돈은 내 돈이 아니다 하고 절대 꺼내서는 안 됩니다. 그 70% 선은 절대로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꺼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영혼 안에는 돈에 대한 소중함이 각인이 돼요. 각인되죠. 여기서 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전부 답니다. 소중함이 각인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소중한 것을 통해서 돈을 점점 더 들어오게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덧 30%의 돈은 생활을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그때는 그 돈으로 집도 사고 또 건물도 사서 안정권을 확보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이 이야기가 꿈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다가 보면 어느덧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대체로 한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황금률 70%의 자산은 내 것이 아니라 우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돈이 없어 고생하는 그 처지라면 이것을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 누가 빌려달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돈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그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안 빌려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인간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게 여러분들의 자의식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부득이 빌려줘야 한다면 저축한 돈은 손대지 말고 그 70%는 손대지 말고 그 30% 안에서 주는 심정으로 빌려주십시오. 주는 심정으로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는 게 아니고 뭐 각서 쓰고 언제까지 꼭 갚아라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준 거예요. 그냥 너 가져라고. 근데 빌려준 거예요. 주는 심정이라는 것은 돌려받으면 다행이고 또 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범위 내에서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설사 돌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로 인간적으로 등을 돌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준다고 해서 안 갚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끊어지죠. 이런 죽일 놈 살 놈 하면서. 돈과 함께 친구를 잃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큰 돈은 못 빌려주죠.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먹여 살려주잖아요. 안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돈은 못 빌려주고 내가 너를 먹여 살려주겠다. 식구 하나 더 늘어나는 거야 뭐. 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은 자신과 세상이 소통하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직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소중한 거예요. 빼앗으려면 먼저 주라는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빼앗으려면 먼저 주라. 이 말은 내가 먼저 상대를 위해 베풀면 상대도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일이 되었든 장사가 되었든 먼저 상대를 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그 터전을 소중하게 간직하면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내 몸처럼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소중한 마음을 감사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은 감사상태를 통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맨땅요법도 여러분들이
맹탕제법하고 예를 들면 암에 걸린 사람이 많이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땅만 보면은 땅한테 고맙다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 상태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감사 상태는 무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감사 상태예요. 그 상태는 저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효과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감사 상태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일에 대해서 지겹다든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감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겹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상태를 통해 그 일과 하나가 되면 이것이 바로 나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돈을 모두 잃고 오히려 빚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연예인은 다시 자기의 본업을 통해 그 빚을 갚습니다. 결국은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해서 그도 이제 빚 갚는 거예요. 옛날에는 벌었는데. 자신의 본업은 감사 상태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감사 상태에서 자신을 위하지만 그 본업은 자신을 위해요. 새로 시작한 사업은 감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무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황금률을 지키면 망하지 않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그 부를 지키며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어렵고 힘든 처지를 감사하게 생각하라. 지금의 그 처지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죠? 둘째,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은 자기를 걱정할 뿐 현실을 움직이지 못한다. 때문에 지금의 그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영혼으로 시작하라. 영혼은 죽어도 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움직인다. 이해하셨죠? 셋째, 영혼이 움직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그 행동을 각인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같은 생각을 꾸준히 하여 그 생각의 최종 결론을 각인시켜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다. 영혼은 이렇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 나타나게 할 뿐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는 못한다. 이해하셨죠? 넷째, 돈은 구매의 수단일 뿐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갖길 원하라. 아셨죠? 다섯째, 수입의 70%는 무조건 저축하라. 처음에는 힘들어도 차츰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축한 돈과 사용하는 돈을 7대3으로 유지하라.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우주의 황금률이다. 이해하셨죠? 자, 여섯 번째, 저축한 돈은 그 일부를 안전한 재산으로 바꾸라.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보석도 일종의 안전재산이다. 이해하셨죠? 일곱째, 재산을 불려주는 일을 배반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수가 계속해서 노래 불러야지 뭐 사업한다고 하다 보면 결국 망한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노래 불러서 그걸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신한 행위다 이거예요. 가수라는 직업에 대해. 그래서 재산을 불려주는 일을 배반하지 말라. 그 일과 하나가 된 상태를 감사 상태라고 한다. 감사 상태는 곧 내 몸과 같은 또 다른 세계이다. 그래서 그 세계가 나를 살린다. 이해하셨죠? 자, 여덟 번째, 항상 즐겁게 희망을 갖고 살라. 이것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부터 시작할 이 손자병법의 허실편은 이제 내주부터 할 것이 이제 허실편이에요. 허실편은 이렇게 시를 아는 자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시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든 승리를 하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은 곧 올머리이며 실로 허를 치면 승리하고, 실을 알아야 싸워야 할 것과 싸울 때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기감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실을 모르면 결국 손해를 보고, 올머리는 손해를 알아서 피하고 이득을 취하는 전체적인 안목입니다. 특히 지도자가 이것을 모르면
그 나라, 그 회사, 그 집안,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허실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